엊그제가 그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 스승의 날과 연계해서 대부분의 한 교회가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령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보상해준다, 갚아준다 그 말이겠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은 말씀을 보면 앞뒤를 다 자르고서라도 한 절만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주의 종을 얘기하겠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기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 그러니까는 어떤 교회든 그 교회의 성도가 목사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양이라고 말해요. 한 사람, 두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도와 목사 사이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의 양인데 그 양을 목사에게 위탁시켜 줬어요. 목사의 양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니거든요. 목사는 위탁받은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잘 양육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들, 요즘으로 말한다면 목사들 입장에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대하고 섬기듯 대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목사와 주의 종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의 종과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말씀들을 잘못 강조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게 목사를 섬겨라 이런 의미를 상당히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 그 예수록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스승의 주일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에게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제가 부담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그 목회를 시작할 때는 잘 몰랐어요. 왜 교회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알지를 사실 못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왜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웠는가?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교회 안에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저 없는 고민을 만들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방황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 가운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내가 교회에서 크든 작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하나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에 털을 든든히 닦아놓는 일이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그곳을 목적 삼고 오늘까지 왔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있잖아요. 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겉으로 보면 다 훌륭하고 화려한달지라도요, 그 집은 위기가 오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그러한 장수가 나고 어떤 비바람이 오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쨌든 털을 잘 닦아야 되겠다.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교인들은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정말로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뿐만 아니라 또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을 참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제 저희 그 아들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이게 통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소위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고, 그분이 돌아가셨나 어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한기만 목사라고, 그분이 여의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원래 그분이 목회를 5번인가 실패를 했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교인이 안 오니까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5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 집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집에서 둘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이대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대 동창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이제 하도 이제 친구들이 한번 나와라.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자기가 뭐 남편이 먹기 실패해서 집에 있고 뭐 근근히 뭐 목멍이 뭐 불치나 할 정도로 그러고 앉아 있는데 뭐 어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가겠어요. 근데 안 나가면은 또 목사 사모라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좀 너무 안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도 나오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참석했답니다. 참석했는데 그 동창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스타 부인, 어떤 분은 국회의원 부인, 어떤 사람은 또 기업인 부인 이런 사람들 속에 이 사모님이 거기에 동창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마치고 났는데 그 동창들이 이 사모님한테 뭐를 물어보느냐면 내 남편 목사님이라면서 하면서 내 남편이 지금 어디서 목회하냐. 그래서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집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좋은 수가 있다. 너희 남편이 특별하게 지금 어디 사역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를 성경 공부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뭐 얘기를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모여서 해달라고 해서. 근데 그 성경 공부에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여의도 침례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라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 거의 다 법조인들, 의료계, 의사들, 또 약사들, 또 무슨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친구들 다 불러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큰 이렇게 교회가 됐다. 교회를 할 때 그 한기만 목사님이 그 전에 그 얘기 하나 제가 들었거든요. 교회를 할 때 물론 목사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회를 목사가 만나느냐, 교인들을 만나느냐, 멤버십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기 간증으로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은 목사도 중요하고 또 교인들이 어떤 교인인가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왜 교인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목사는 교인들을 잘 만난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교인들 때문에 이단 교회가 됐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가 이단이야 라고 한다면 목사 때문에 그 교회가 이단 소리 들어요. 또 목사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단이라고 또 그렇게 전부 다 손가락질 받아요. 목사 때문에. 그래서 목사와 교인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입이 목사를 만나면 사입이 교인 돼요. 또 이단 목사를 만나면 교인들은 이단이 되고 그 교회는 이단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지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몇 주 전에 제가 거기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에 관한 단어들을 이렇게 제가 그 단어 해석을 해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단톡방에다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사실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소위 사이비와 이단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요,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요, 크게 말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교계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때는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사이비나 이단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한 다음에 여기 지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적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2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해서 보낸 메시지거든요. 근데 요한 2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단 사상들을 퍼뜨리는 소위 교사, 교회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왜곡된 또 변질된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면서 성도의 신앙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큰일 났구나. 이거 뭔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뭔가 좀 이게 경계를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수신자는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에,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터키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7교회를 사도 요한이 소개하면서 맨 첫 번에 소개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 2서도 이 기록 수신자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고, 그러나 여기에 보면요, 복수를 써서 1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이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이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나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조건, 동일한 상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원래 미혹의 원 본질은 마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한다. 이게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미혹한다. 예. 그러니까는 미혹의 원흉은 마귀란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란 말은 교회 지도자라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자, 영적으로 볼 때는. 예. 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해요. 한두 사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많이 나왔나니, 예, 많나니. 이는 예, 미혹이 뭐냐? 또 미혹하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한 자라고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예. 이걸 부인하는 것이, 이게 미혹하는 자들이 한 짓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예. 미혹이 미혹으로 그냥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연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요, 신앙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8절.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잘 주의를 해라. 스스로 삼가. 우리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여기 우리가 일했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성도들 한 사람 복음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피에 복음을 주어서 거듭나고 구원받게 한. 예.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한 것을 잃지 마라. 예?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 이 말은 바울이 일해서 구원받았고 교회를 세워놨듯이 너희도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증거하고 너희가 사랑해서 서로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나중에 상을 잃지 않도록 너희도 자기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8절에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지나쳐라는 말은 도를 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한계를 넘었어요. 예? 도를 넘었어요. 한계를 넘어서, 예, 넘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교리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 또는 교리가 뭐냐? 그럼 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소위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독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이렇게 믿는 것.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예? 이거를 배타하는 자죠.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거니까. 그죠? 예. 또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교훈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 교훈 얘도 교리와 같은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에 대한, 여기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로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공생애를 지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 과정.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초월해서는 아버지를 모실 수 없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예? 있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말고 또 뭐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를 상종하면 안 돼요? 미혹하는 자. 그렇죠?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어떤 존재인가? 물론 제가 무슨 뭐 이단 뭐 연구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사이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이상은 저는 뭐 제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구분해서 좀 드려야 되나 생각해서 좀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사이비하고 이단과 사이비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건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사이비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느냐? 사이비는 외적으로는 좀 종교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교주가 있어요. 그 교주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주거든요. 그 여기에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의 가톨릭에서는 거의 시켜서 이렇게 성교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의 교황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권위 위에 나요. 이 가톨릭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위 이제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이비는 다른 것 없어요.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신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교주는 소위 이제 신앙이라는 어떤 영적이라는 그런 소스를 가지고 이제 신도들을 협박해요. 억압해요. 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뭐예요? 큰 품을 갈취하는 거예요. 목적은. 네. 그렇게 해서 교주뿐만 아니라 교주와 함께 같이 그 일에 동조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보면요. 그 세력들이 얼마나 호화호식하고 우리가 볼 수 지금 뭐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다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부를 축적하고요. 호화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여러분 통일교를 보세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지어놓고 이제 문선명이 죽으니까 문선명의 부인 그 한학자라는 그런 그 할머니가 교주가 돼서 그렇게 참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을 장악하고 이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과천에 가면요, 과천에 그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주가 누구냐면 유재열이라는 교주거든요. 뭐 이 유재열의 사위가 무슨 뭐 지금 연예인이고 또 뭐 가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뭐 다른 때보다도 코로나 때 굉장히 막 이런 정치인들을 막 이렇게 포섭해서 이렇게 했던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뭐 여러분 다 봤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원주에 가보면 원주에 소위 이제 엘리야 선교회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엘리야 선교의 교주가 박명호라는 교주인데,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같이 나온 사람이래요. 네. 근데 물론 뭐 초등학교 나왔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요 막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면 몇만 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예. 한 번은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거기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거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안산에 있는데 선배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의 데가 어떤지 한번 가보면 좋겠다.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거기 간다고 나 이단이요, 나 뭐요, 이렇게 얘기하겠냐. 거기 가서 얻는 게 뭐냐. 예? 예.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겠다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목사님들이 가면 거기서 뭘 얻겠다고 이렇게 하냐. 예. 난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다 어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난 그 뒤로 그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 전에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별로 그 뒤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별로 안 만나고 지금도 거의 뭐 소식 끊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뭐냐고 그런 데 찾아가냐고 말이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온전히 이것을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데까지 뭐 하려고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가. 이단 되려고 그런 데 가나. 이단한테 가서 뭘 얻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교주고 안상홍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죽고는 그 부인 장길자라는 부인이 교주로 이제 집단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왜 전두환 대통령 때 일어났던 그 5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교주가 여자였었는데 박순자라는 여자가 교주로 있으면서 거기에 왜 구원파의 유병헌 씨가 거기에 합류가 돼서 거기서 뭐 그때 막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고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생각이 아마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도 이제 피지라는 섬나라에다가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이렇게 지어놓고 그리고는 철수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피지 섬나라에 왜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신옥주라는 여자가 교주가 거기다가 한 400여 명을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아주 노예를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뭐 근자에도 얼마든지 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양주시의 왜 허경영 씨 하늘궁 그거를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전에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거긴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는 여자 전도사님이 거기서 이제 기도원 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가보자 해서 이제 저하고 저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던 그 친구 목사님하고 4명인가 거기 갔었어요. 갔었는데, 거기 가서 그 예배 이제 가니까 목사님들이 왔다고 막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대접을 잘 받고. 근데 예배 시간 되니까 이 강단 뒤에다가 의자를 놓고요,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뭐라 하냐면, 암 환자를 이렇게 이런 데 갈라서 피를 빼가지고 암을 빼서 고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올라가요. 나보고 올라가자. 나 싫어.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전도사도 능력 있어서 저렇게 고친다고, 하나님의 능력 고친다고 그러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 뒤에 거기에 내가 앉을 자격이 있어. 내가 올라가냐? 나 안 올라간다. 저는 안 올라갔어요. 뒤에 앉았어요. 근데 보니까 막 진짜 막 피를 막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게 정말 그럴까 어떨까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이제 노인네들 두 가정이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뒤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노인네들이 두 가정이 그 형제분인데, 거기 가서 뭘 하느냐면, 거기서 물을 떠다가 그거를 집에서 먹으면 뭐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막 18리터짜리 막 큰 물통을 배낭에다 메고 거기서 갔다 와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달라도 썩질 않는다고 하면서 막 그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 그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거기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데 왜 저보고 왜 그런 걸 못 먹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는 예수 이름이 전부지,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물론 아픈 사람이 병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다. 그런 방법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얘기 한 번, 두 번 다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니, 여기 하늘궁 여기 허경영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막 우유를 갖다가 막 썩은 우유를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여기서도 막 물을 또 갖다가 팔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동시에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은 계시자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이게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계시받은 계시잖아요. 자기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유재열이라고 하는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그 관천에 있는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준으로 또 하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가 신기하냐면, 저는 몰랐는데 갔다 온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 가봤더니 앞에 나와서 어떤 의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모 대학의 교수라는 여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줄 들었고, 또 무슨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소리 들었고, 또 무슨 판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치인 중에서도 아무개가 나와서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참, 이게 영적인 세계는
한 번 사람이 그 영혼이 한 번 악한 것에 한 번 붙들리면 이거는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것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면 다 끝나고 만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네? 네. 우리가 상식적인 이성은 가지고서 우리가 네? 그 사람들을 볼 때도 그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사이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교주가 있다는 것. 자기가 신의 대리자라는 것. 이게 사이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전부 다 영혼을 갖다가 사냥해서요.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허구트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이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단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지금 현재 정통 신학적인 교리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통 이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은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한 차이가 아니냐? 해석에 대해서 차이가 틀려요.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여기 정통 신학과는 거리가 먼 성경을 해석을 전부 다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이단도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대적인 그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가장 배척했던 이단이 누구죠?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죠? 네. 랍비들. 그런가 하면 성경시대, 성경을 기록한 사도시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AD 55년 이후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를 소위 성경시대라고 하는데, 이 성경시대의 이단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이단들은 거의가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자라고, 그노시스주의라 그렇게 보통 영어로 말하는데,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도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부류는 뭐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막 죄를 짓고 막 타락하고 별짓을 다 해도 괜찮다.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육체를 막 자학하는 거예요. 네. 이게 금욕주의자의 영지주의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소위 종말론적인 영지주의자가 있어요. 네. 극단적 종말론자예요. 네. 그러니까 뭐 메시아가 이제 언제 온다. 날짜 정해놓고 그리고는 그 날짜를 위해서 막 자기네들끼리 집단생활을 하는 것.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세 부류가 당시에 성경시대에 판을 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단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이런 이단화해서 그들이 자기 어떤 집단을 끌어가느냐면요,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성경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보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문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저자의 의도가 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좋은 성경 구절을 자꾸 외우게, 물론 잘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다 신앙을 문자주의로 치고 말아버려요. 네. 문자주의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문맥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것도 문맥적으로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그거를 균화법적으로 보느냐, 연역법적으로 보느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해석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여기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이단들이 거의 들고 나오는 문제들 주변에서 보면요, 되게 구원론을 가지고 구원론이 이단 중에 구원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부류가 제일 많아요, 것 같아요. 구원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종말론.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주의자들. 뭐 나만 능력이 있다. 뭐 어디 오면 입신시킨다. 어디 오면 뭐 환상을 보게 해준다. 어디 오면 막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도 계시를 받는다. 이런 은사주의자들, 이단. 여러분 이런 데 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보면 언제나 보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징적인 어떤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은사를 주고, 여러분 전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달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달라요? 만약에 다르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다를 수가 없잖아요. 이 은사주의를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요즘에는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참 한국 교회를 혼란시킨 것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해준다. 예언한다.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런 능력 없어 그렇다고. 그런데 속지 마요. 제가 아까도 좀 언급해 드렸는데, 저 안산에 있는 제 선배 목사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떤 권사님이 예언을 잘하는 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를 불러다가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다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그때 나오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그때는 권찰이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교회를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거기 그 교회를 소개해줘서 안산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권사를 데려다가 예언 집회를 한 거예요. 그 권사만 데려다 집회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예언한다는 목사를 데려다 집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뻔하잖아요. 예언은 무슨 예언이에요?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구원 얘기, 종말 얘기, 은사 얘기, 무슨 예언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성경을 빙자해요. 근데 해석의 문제란 말이에요. 해석의 문제. 해석을 왜곡시켜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그래서 거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참은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간증하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왜 듣냐고요. 그런 얘기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단 중에 제일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제 그룹이 뭐냐면 구원파잖아요. 구원파는 이제 권신찬 씨가 죽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사위인 또 유병헌 씨가 그도 죽었고, 지금은 뭐 그 구원파도 세 부류로 나눠졌다고 또 그럽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구원파는 사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파는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 이유를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예. 근데 이 구원파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꼭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끊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이렇게 매수해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또 이단시하고 있는 곳이 그 성락침례교회 그 김기동 목사, 귀신론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의 그 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이 내 친구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님의 동생, 막내 동생하고 또 내 친구 목사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가깝게 이제 지냈던 사이지. 내 친구 목사님하고 그분 둘이가 가깝지 나하고 가깝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구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은 정통 기독 교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에 보혈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해요. 네. 그러면서 이단시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거든요. 뭐냐면 귀신인데 귀신 쫓아낸다.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전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과연 현재 우리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시 하지만 과연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많은 의아심은 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 또 이단으로 뜨고 있는 교류가 있어요. 근데 인천 사랑침례교회의 그 정동수 목사라는 분은 그 인하대학교 공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한글로 그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사탄이 변개한 부패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원문과 같다는 거예요. 완전 이단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이걸 번역이니까 번역하면서 무슨 단어상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의미가 그 단어가 그냥 의미는 같다 그 말이에요. 의미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여기고 해서 그분에 대해 반박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반박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반박하는 얘기를 제가 그건 자주 들어봅니다. 그런데 참 이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치인 중에서 어느 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좋아요. 저도 킹제임스 성경 꼭 대줘서 봅니다. 그러나 그 성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우리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그것은 완전히 그거는 사단적이거든요. 그건 이단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동직 교단에서는 작년에 그 교회와 그 목사를 이단으로 완전히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전부 다 그 교회와 그 목사를 이단으로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혹시 킹제임스 성경은 좋습니다, 여러분. 꼭 대조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저도 그 성경을 꼭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그 설교라든지 이런 얘기는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였는데도 제가 목사님들인데도 막 너무너무 화가 났다가 막 뭐라고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런 현재 교단, 우리 교계에서 이단들을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교계에서
뭐 어떤 사람이 이단이다, 어떤 사람이 사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하고는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거기 가도 분별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데 간들 여러분 어떻게 분별력이 있겠어요? 예? 예. 신학을 전공한 목사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데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상종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것만이 등사란 말이에요. 아무리 형제간이라도요. 신앙관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신앙관이 다르면. 네. 아무리 친한 목사 사이라도요. 예를 들어 장로교 목사하고 감리교 목사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리가 달라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같은 장로교 목사라도요. 지난번에도 우리 몇몇 분들이 그 얘기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냥 같은 장로교 목사, 같은 우리 합동측 목사님 안에서도 목사들께 대화하면 저도 그래요. 대화가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건 대화가 안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막 공격하거든요. 근데 공격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 상종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참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입이나 이단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는 이것은 오늘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이제 이단 사이비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이 말씀 뭐냐면 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한번 걸려들어서 빠지면 거기서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버린대 거기는. 예. 그리고 실상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한 번인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제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얘기는 들어보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긴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뭐냐. 이단과 사이비는 이거는 교계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만날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어떻고 무슨 천국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도 충분히 오늘날 기성교 목사들이 다 잘 가르치고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영혼 사냥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오늘 영적 주의사항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날 참 올바른 그런 보편적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하는데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데 참 놀라운 사탄의 교묘한 그런 이 미혹의 영혼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참 앗아가고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망가뜨리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이런 데 상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여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